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8월이 지나고 몇 월이 왔죠? 9월이 왔습니다. 네, 이제 무더움은 살짝 꺾인 느낌이 들고 또 태풍이 여러 개도 올라오는 이런 가을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이번 한 달은 지난달에는 아람 시대에 관한 부분들의 시대를 보면서 우리 함께 상고해 나갔고요. 이번 달은 혹시 여러분 무슨 어디 이렇게 강대국 중심으로 움직였던지 아십니까 혹시? 다니엘이 어떤 시대에 있었죠? 혹시 아는 친구 있습니까? 혹시 영상으로 보고 계신 분도 큰 소리 한번 대답해 보시면 과연 들릴라나? 어떤 시대죠? 다니엘이 있었던 그 시대의 강대국은 어디였습니까? 네, 바벨론이었죠. 항상 뭐든지 우리라면 시대를 볼 수 있어야만 이렇게 중요한 응답들을 우리라면 받을 수 있는 거죠. 다니엘도 그 다니엘이 있었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우리라면 그만 조금 이렇게 흐름만 알면 성경 읽어가는데 큰 무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우 권사님 이렇게 사회 보셨는데 무반주로 이렇게 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잘 하시네. 음도 잘 잡으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다니엘을 함께 보면서 바벨론이 강하게 세력들을 확장하는 가운데 이 다니엘이 바벨론에 뭘로 잡혀갔냐면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 우리는 지금 쉽게 포로 얘기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참 힘든 시간이었거든요. 포로. 그래서 이 바벨론의 왕이었던 이 느부갓네살이 지금 이 다니엘은 유다 사람이었고, 그럼 남유다가 있었고 또 어디 나라가 있었죠? 이스라엘 두 나라 나는데 북이스라엘이 지금 있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은 이 시대는 아수르에게 완전히 함락당하고 이제 유다만 남아 있는 그런 가운데 유다도 바벨론에게 함락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처음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그 시대에는 느부갓네살이 이 남유다를 이제 1차로 침공했을 때, 1차로 이제 전쟁을 일으키고 막 싸움을 일으켰을 때, 그때 똑똑한 인재들만 뽑아갔어요. 어떤 인재들만? 왜 똑똑한 인재를 뽑아갈까요? 성을 하고, 자기 나라에 이제 유익하도록 똑똑한 인재들을 이렇게 뽑아가서, 그때 1차 침공 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몇 친구 나오죠? 세 친구 나오잖아요. 이름. 되거나 이름. 세 친구 이름. 지연아, 세 친구 이름. 다니엘과 세 친구. 야, 우리 랩몬트 정도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지? 교회를 다닌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뭐 명함을 세우려면.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이 세 친구와 다니엘과 4명만 포로로 잡힌 게 아니에요. 4명만 포로로 잡힌 게 아니라 많은 인원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나님 앞에 결단한 친구는 4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본문 읽어보면 다니엘이 뭘 정했다라고 했죠? 뜻을 정했다. 그래서 뭘 먹지 않기로?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도록 뜻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다른 포로 잡았던 동료들도 있었지만 그 동료는 그냥 뭐 주는 대로 먹지 그러고 있었는데 다니엘과요 뭔가 뜻이 통하는 이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베노 이 4명이요 한 팀이 돼가지고요 하나님의 크게 쓰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튼 오늘 말씀 통해서 중요한 은약을 붙잡기를 주님이 너무 축원합니다. 아무튼 느부갓네살이 1차 침공을 했을 때 그 왕이 누굽니까? 그 유다 왕이 누구였죠?
그렇죠. 여호야김 1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 자,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유다를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역사적 증거입니다.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에 있었던 느부갓네살이 군사를 이끌고 에워싼 겁니다. 그래서 1차 침공, 이게 1차 침공. 그때 다니엘과 여러 이제 엘리트들이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때 왕이 여호야김이었죠.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라는 아들이 어린 나이에 또 이스라엘의 왕이 이렇게 됩니다. 유다 왕을 이렇게 이어받게 됩니다. 이때 바벨론이 2차로 그 유다를 침공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군지 압니까?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네. 역사에 중요한 게 전환점에 있었던 왕이기 때문에 렘넌트가 이 정도는 좀 수능은 안 나오지만 신앙생활 한다 치면 이 정도는 이렇게 좀 알고 있어야 되죠. 그 3차 침공 때 이 시드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 이제 완전히 바벨론이 이 이제 남유다를 성전과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해 버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는 이런 시대가 돼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옵니다. 자, 이 역사적 배경 속에 누가 있었다? 다니엘이 있었다. 다니엘이 있었다. 이 시드기야가 이렇게 완전하게 이제 그 바벨론 왕에게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말에게 묶여가지고요, 그 나라까지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겠어요. 이렇게 두 팔이 말에게 묶인 채로 끌려간다니까. 지금 이미지 이게 어떤 이미지인지 기억나겠습니까? 왕이, 한 유다의 왕이 두 눈이 뽑히고, 누가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두 눈이 뽑히고, 이게 다 예언된 사건입니다. 두 눈이 뽑히고, 이렇게 묶인 채로 말에게 이렇게 묶어 놓으면, 말이 가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 왕은 막 난장판 되는 거겠죠. 그게 끌려갑니다. 그리고 유다는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시대에 다니엘이 있었다. 다니엘이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말씀을 듣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는 우리 모든 렘넌트 선생님들, 그 자리에서 내가 그 시대에 살았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한테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딱 들어야 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 다니엘은요,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미리 본 겁니다. 대단하죠? 미리 봤다니까요. 얼마나 미리 보았냐면 몇 시대를 앞서서 봤다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지금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갑자기 한 꿈을 꾸게 돼요. 꿈을 꾸게 되는데 너무 그 꿈이 이상해가지고 마음이 너무 근심하고 잠도 안 오고 그래 된 겁니다. 희한한 꿈을 꿨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 나라에 있는 대단한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똑똑한 사람들, 점술가, 뭐 문왕들, 그리고 뭐 박사들 싹 다 불러가지고 물어본 겁니다. 내 꿈이 뭐냐? 이 꿈을 좀 해석해라. 그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 왕이 꾸신 꿈을 얘기해달라. 그럼 우리가 해석해 주겠다. 라고 했을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얘기를 안 해줘요. 그게 뭐 꿈이 까먹어서 얘기를 안 해주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얘기를 안 해준다니까. 그래, 네가 맞춰라. 니들이 그냥 똑똑한 거냐, 엄청 똑똑하지 않느냐. 그래, 니들이 좀 맞춰라. 그때 그런 일이 없다. 미리 꿈을 얘기해주고 우리 보고 해석해내라는 그런 시대적 그런 일이 없었다. 왕이 좀 얘기 좀 해달라. 그때 열받아가지고 다 죽여버린다라고 된 거예요. 느부갓네살 열받아가지고 전국에 있는 그런 사람들 싹 다 잡아서 죽이려고 했을 때 다니엘이 그 얘기를 듣고 구한 거예요. 왕을 좀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다니엘이 왕을 만납니다. 만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그대로 다니엘이 환상을 본 거예요. 누구는 보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술객들과 박사들이 보지 못했던 거를 다니엘이 봤다니까요. 하나님 보여주신 거죠. 그 꿈 내용이 뭐예요? 우상 하나가 나왔는데 금으로 된 머리가 이렇게 나오고,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면 이해해 주세요. 금으로 된 머리가 나오고, 그리고 은으로 된 팔과 이 배꼽 위에까지 식스팩. 여기는 금, 여기는 은. 그리고 여기까지 은이죠.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금, 은, 동, 그리고 이거 쇠로 된 있는 이걸 딱 이게 보게 됩니다. 이게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형상만 나온 게 아니라 갑자기 저 산에서 이렇게 우상을 쳐놨는데 이 산에서 크다란 돌이 하나 날아와가지고 이거를 박아버려요. 충돌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산산이 부서지고 부서질 뿐만 아니라 겨가 뭔지 알아요? 쌀게 하고 나면 그 바람이 잘 날리는 그와 같이 겨와 같이 돼서 싹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걸 누가 꿨다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딱 꿨다니까요. 그 이제 이 발에는 그 진흙과 그리고 쇠가 섞여 있는 이제 이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란 이게 손대지 아니하는 돌, 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이제 이걸 본 겁니다. 그래서 이 꿈을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래서 머리로 순금으로 되어 있는 이 머리는 어떤 시대? 지금 느부갓네살에 있는 바벨론 시대다. 천하를 다스리는 바벨론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보다 못한 한 나라가 일어나는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였죠? 메대와 바사. 이 나라가 이제 일어나게 되고
또 이 나라보다 못한 한 나라가 일어나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였냐? 헬라였어요. 헬라. 그리고 단단한 한 나라가 일어났는데 그 나라는 뭐죠? 로마였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나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니엘이 봤다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시대를 앞서 본 거죠. 어마어마한 시대를. 로마인데 자, 왜 두 개냐? 이 역사를 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로마가 나중에 둘로 나눠졌거든요.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눠졌습니다. 두 개. 이거를 다니엘이 딱 본 겁니다. 그때 다니엘이 어떤 은혜를 하는 게 봤냐면 손대지 아니한 그 돌이 나무에서 날라왔는데 이거를 다 가루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니엘서 3장을 한번 보세요. 자,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34절. 다니엘서 2장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3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상을 친 돌이 누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우상을 친 돌은 뭘 이루었다는 거죠?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뭐 했다는 거죠? 가득하였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 지금 다니엘은요 미리 본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어요. 큰 은혜를. 예수님도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나를 보았다라고 했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영적인 아무 감각이 없는 유대인들이 뭔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 네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아브라함 시대를 지금 얘기하느냐라고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의 날때를 보고 즐거워했다라고 해요.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구약은 어떻게 구원받죠? 오실 메시아를 바라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이 놀라운 소식을, 이 놀라운 걸 보고 여러분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지금 현실은 포로로 와 있고 지금 완전히 우리나라 무너져 있지만 손대지 않은 돌이 이 우상을 쳤는데 타작마당 같은 겨같이 되어 바람 날아오는 거 다 날아가고 그 우상을 친 돌은 뭐가 되어요? 뭐가 되었다? 뭐가 되었다? 여보세요? 뭐가 되었다는 거요?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 우리라면 이걸 꿈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꿈꾸세요. 미리 본 자는요 소유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소유한 자는 누릴 수 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리는 자는 정복할 수 있고 결국에 많은 거죠? 성취를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복음화를 그냥 구호가 아니라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 꿈꾸시길 바랍니다.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내가 있는 학교 학원복음화를 여러분 꿈꾸는데 돈 들어 안 들어? 꿈꾸는데 돈 들어 안 들어요? 안 든다니까요. 이 다니엘이요 이걸 미리 보고요 기도한 겁니다. 이미 그래서 결국 그대로 되어져,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변치 않고 그대로 되어졌다니까요. 본론입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엄청난 시대를 이 그리스도의 초림까지 이 다니엘은 본 겁니다. 네,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요, 뭘 정했다? 뜻을 정하여. 오늘 본문 나왔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라고 했어요. 이 다니엘은요, 그냥 믿음과 그 뜻을 딱 정했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셨다라는 겁니다. 왜 다니엘이 뜻을 정했냐? 뭘 알기 때문에? 이유를 알기 때문에. 무슨 이유입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를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알아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멸망당한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완전히 육신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한 이유를 다니엘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뜻을 정한 거예요. 우상 제물에 바친 그 고기와 그 포도주를 나는 먹지 않겠다. 많은 포로 잡은 동료들도 있었겠지만 그 동료들은 그냥 먹은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요, 이 뜻이 통한 팀이 딱 되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은요, 왜 그러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사람들은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핑계, 수많은 이유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아는 자는 이유가 없다. 이게 말장난을 하는 게 아니고, 이유를 아는 자는 이유가 없다니까요. 우상에 절할 이유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다니엘 시대에 포로로 지금 바벨론에 잡혀갔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많은 또 불신앙에 잡혀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을 원망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한다니까. 왜? 현상이 지금 이스라엘은 망해가고 있고 우리는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느냐?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수많은 이유를 대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요, 이유를 알기 때문에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 헌신하고요, 전도 승리하는데 이유 없기를 주님이라면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떤 이유가 있었다? 다른 이유가 있었다. 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이 세계 복음화에 대한 이유가 있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흩어진 자. 맞잖아요. 완전히 다 망한 것 같지만 아니랄 거죠.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 흩어진 자, 렘넌트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다니엘은요, 자기 나라가 아니지만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쓰임 받습니다. 뭘로? 총리로. 그 지금 느부갓네살을 감동받았다니까요. 자기도 지금 우리 그런 경험 있잖아요. 꿈 꿨는데 긴가민가 꿈 내용이 그럴 일 없어요. 있잖아요. 우고생 그런 적 많죠. 네. 꿈을 꿨는데 이랬던가 저랬던가 아마 그럴 수도 있지 않았겠냐,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서 말을 안 해줄 수도 있었던. 설마 몰랐겠습니까? 너무 생생한 꿈을. 뭐 알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아무도 그 꿈을 해석을 못했는데, 꿈조차 알지도 못했는데 다니엘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보여주신 그 환상을 딱 보고 나서요, 그 앞에
이 꿈은 이러하다. 이 해석은 확실하다라고 했을 때 감동 먹었다니까. 그 느부갓네살은 감동 먹어가지고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고 그랬는데 또 바로 뭔 일을 또 짓거렸냐? 우상 만들었어요. 자기가 그 꿈 그대로 진짜 그렇게 신상을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뭘 만든 거죠? 절하도록 만들었다니까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기억나죠? 뭐 성경을 읽어봐야 알지, 그치? 우상 만들어놓고 절하라고 했잖아요. 그래, 절 안 하면 어디에 던져버린다? 풀문풀에. 엄청난 풀문풀에. 그래서 이제 했는데 절을 안 해. 누가? 다니엘과 새치고가 절을 안 해. 왜?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는데. 그래서 절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왕 앞에 들어갔는데 왕이 처음에 감동 먹었다가 순간 또 빡쳐가지고 집어넣은 다지기 불에 불. 집어넣었는데 집에 넣은 사람이 너무 뜨거워서 불 다 죽었는데 이 다니엘과 새 친구는요, 다니엘 그 새 친구죠. 그죠? 다니엘은 그때 풀문불 안 들어가고 새 친구가 절을 안 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다니엘은 그때 풀문불에 안 들어가고 새 친구가 풀문불에 들어갔는데 풀문불에 던진 사람이 너무 뜨거워서 불을 타 죽었는데 그 새 친구는 안 탔어. 그리고 보는데 한 명이 더 있는 거예요. 4명이 그 안에 왔다 갔다. 그래, 유목사님 편을 빌리자면 지금은 과학이 조금 모자라가지고 그걸 지금 이해를 못하고 해석을 못하는데 과학이 더 발전하면 이해하지 않겠느냐. 차원의 다른 하나님이요 지켜주신 겁니다. 그래서 머리털 하나 타지 않았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물리학적으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이 그때 일어난 거예요. 그 또 너무 놀라가지고 또 감동 먹어가지고 나오라 풀어주고 또 하나님 이름 불신자의 수준이 이렇습니다. 우리 렘넌트는요 이유를 알기 때문에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는요 교회 일한다 이유 없어야 돼요. 왜 나만 해? 그런 수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렘넌트는요 어디에 있든지 다른 이유를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뜻을 정한 다니엘이 뜻을 정하니까요 이 다니엘에게요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렘넌트는 이 힘으로 살아가라. 내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라. 믿음과 뚝심으로 살아가라. 그 뚝심 목사님 지난주에 우리 하셨던 말씀 여러분 기억납니까? 뚝심. 내 내면에서 그 올라오는 그 힘, 버티는 힘, 내적인 힘 아닙니까? 영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거는 깡다구지만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과 뚝심으로 우리 렘넌트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우리 렘넌트가요 이걸 알고 뜻을 정하면 하나님 힘 주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있는 현장 살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학교 현장 살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뜻을 정하면 하나님 뭐 주신다?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잘 먹고 내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힘을 주실 이유가 없는 거죠. 오히려 힘 빼게 하지. 누구처럼? 모세처럼. 모세가 자기 힘, 자기 깡탕으로 민족 구하려다가 완전히 이제 쫓겨나게 되잖아요. 믿음과 뚝심으로.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에 이 다니엘 뭘 정한 거죠? 뜻을 정했을 때 그 말은 무엇입니까? 결단했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주 주셨던 말씀처럼 뚝심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 뚝심은 뭐라? 목사님 이 뚝심은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주님 주시는 그 힘, 그래서 그걸로 이겨낼 수 있고 나아갈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는 그 힘, 영적인 힘, 우리 렘넌트가요 뜻을 정하기만 할 때 하나님은 힘을 주시게 돼 있다. 오늘 우리 렘넌트요 온라인 예배 드리는 렘넌트 모두 포함해서 오늘 이 시간 잠깐 뜻을 정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정말 살리는 자로, 정말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있는 곳을 살리는 렘넌트로 서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렘넌트 뜻을 정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은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감사하면서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신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 이때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제 다른 왕이 세워졌는데 이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다니엘의 그 바벨론의 기약에 쓰임 받으니까 그 전에 있었던 그 대신들과 신하들이 삔또가 상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음모를 정한다니까. 그래서 뭐 합니까? 기간을 정해서 이 기간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사자굴, 이번엔 사자굴 속에 집어넣자.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말은 내가 기도하면 죽는다는 것을,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한 창문을 열었다.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놀라운 증거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되었다. 세 번째입니다. 다니엘에게 역사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자, 우리랑 한번 봅시다. 뜻을 정했다라는 건요, 나의 24를 찾았다라는 거겠죠. 그죠? 그 24 기도 속에 들어가니까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인 25시의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 영원한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는데요, 살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요, 그 꿈을 아무도 꿈도 모르고 해석하지 못하는데 다니엘은 꿈을 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죠? 벨사살의 이상한 글이 나는데 그것을 또 해석해 주는, 또 해석을 딱 해줍니다, 다니엘이. 그리고 다리오 왕을요 감동시키는 이런 역사. 이거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데 감동받았잖아요, 다리오 왕이. 그 다니엘이요 바벨론의 3명의 왕을 거치는, 그러면서 총리로 그 나라를 살리는 이런 일을 할만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라면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라. 이유를 알기 때문에 우리라면 이유가 없어야 됩니다. 왜? 다른 이유가 있다. 그래서 이런 뜻을 정하고 우리는 다 결단하기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요 힘을 주십니다. 분명히 주십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단어 결론. 우리 레몬트는요 이 가운데 뭐든지 미션을 딱 잡으세요. 다니엘이요 어떻게 보면 미션 잡은 겁니다. 뜻을 정했다는 말이 미션 잡은 거 아닙니까? 미션 딱 잡은 겁니다. 모든 것 가운데 여러분 배우면 됩니다. 인턴십입니다. 그때 우리라부터는요 반드시 훗날 우리 레몬트들 앞에서, 우리 레몬트 후배들 앞에서 포럼할 인생 포럼거리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증인으로 하나님 세우시기 때문에 우리 레몬트는요 굳게 승리하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레몬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우리 모든 레몬트가 뜻을 정하는
결단의 시간이 또 결단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환경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믿음과 뚝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멤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